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읽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이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좀 쌀쌀하네요. 이제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문제는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유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부활 논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7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느님 말씀에 이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그 형수와 또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도록 그렇게 한 이제 율법 규정이 있었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7 형제가 한 여자하고 다 그런 식으로 결혼해서 죽으면 이제 부활의 날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거 정말 혼란스럽죠. 부활이 있다고 말해서 부활을 했는데 한 여자가 7 형제하고 다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에게 쫙 보여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만들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자세하게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을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믿음의 모델이에요. 그런 믿음의 모델로 아브라함이 성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의 사건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식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한 얘기죠.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니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1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5장으로 가보십시오. 15장. 예. 거기에서 이제 15장 1절에 가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여기서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때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뭐예요? 그렇게 자기 생각을 담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자식도 없고 이 나이에 내가 또 무슨 자식을 낳겠는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내 상속자가 돼서 그 집안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내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뭐 자식도 없고 현실적으로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느냐면은 이 충성스러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어떻게 보면은 자식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번성하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잘라서 말해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래서 오늘 본문 돌아와 보십시오. 오늘 본문 돌아와서 17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죠. 그러니까는 18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엘리에셀에서 이스마엘로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는 엘리에셀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마엘은 어쨌든 자기 혈통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나 낳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19절에 아니야. 내 아내 사라에게서 또 딱 잘라 말해요. 아니야. 내 씨만이 아니야. 내 씨만이 아니라 내 핏줄만이 아니라 그게 아니야. 내 아내 사라에게서 사라와 너 사이에서 날짜가 정말 내가 약속한 약속의 자손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또 딱 잘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라 사이에서 자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여기에 미치기에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냥 엘리에셀이면 되겠습니다 이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뜻은 그게 아니라니까. 네 몸에서 날 자야.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변질시켰냐면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데 상대는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도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가 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것도 아니고 너와 사라 사이에 낳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축복대로 살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처럼 막히는 거예요. 몸도 늙어가고 아내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이 있다 그러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지? 저건 어떻게 되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부활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거를 살짝 변질시킨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살짝 변질시킨 거예요. 그게 엘리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수준의 어떤 축복과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이런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서 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이 갭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 멋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 변질된 것이 이스마엘 사건이고 그 변질된 것이 이 엘리에셀의 사건인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방해물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데 그 방해되는 것들이 내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오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나라가 너무 성이 견고하고 그 백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생각을 또 덧붙인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자기 생각을 펼치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꺼번에 성장하지 않아요. 한꺼번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장 적합한 때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에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합니까?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삭이라고 딱 못 박아서 말해놓고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삭을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 모순이에요, 모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는 얘기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얘기는 명백하게 모순이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순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순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은 거야. 이삭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나 이삭을 바치게라는 얘기나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제야 네 믿음이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을 할 때 항상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 자신의 생각이에요. 이걸 이제 조영기 목사님은 영과 혼과 육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어요. 그분의 이제 2분설이니 3분설이니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의가 있지만 일단은 설명하는 방식은 이제 그게 좀 이해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혼적인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의 우리 인격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삭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이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자식이 없고 자기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인간의 이성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되나? 그리 되나? 그러는 거예요. 이 영과 혼의 갭, 이 갭을 줄여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성숙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무조건 무시하고 믿습니다로 가게 되면 맹목적 믿음이 되기 때문에 병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특히 이제 이 지성적 사고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성적 사고가 신앙을 끌어가게 되면 이스마엘을 낳고 하는 변질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지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승복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이 이성적이면서도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믿음의 상태가 오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야. 이스마엘이 아니야. 이스마엘, 사라에게서 날 자가 내게 내 후손이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 믿음에 순종하는데 반드시 방해물이 되는 게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경험과 지식을 무조건 무시하게 되면 맹목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그것을 그 이상적 뛰어넘는, 그래서 내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경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름을 바꿔라 그랬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렇게 바꾸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배울 때 그렇게 배운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언어부터 바꾸는 거다. 입으로 시인하는 걸 바꾸는 거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살아보니까는요,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 바뀌느냐? 언어예요. 인간이 쓰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부정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얘기가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창조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누구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1년 후에 이제 자녀를 갖게 되잖아요. 1년 후에 자녀를 갖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1년 전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제 사라,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삭이 낳지 않은, 자식이 없는 상태인데 서로 뭐라 그러냐면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이러고 이제 부르고 사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그렇잖아요. 자식도 없는데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 돼갖고 자식 번성하겠네 그러면은 저것들이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뭐 나중에 이제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설명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언어 신경과 이 뇌 신경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요. 뭐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래서 이 언어 신경이 다른 신경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몸이 으실으실 춥고 뭔가 감기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게 뇌에 딱 지시가 돼서요, 몸이 준비를 한대요. 감기 걸릴 준비를 한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그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 수준의 믿음에서 하나님 수준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끌어올리는 과정이에요. 이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써서 첫 번째, 말을 바꿔라, 이름을 바꿔라, 말을 바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을 구원할 걸 믿으신다면 남편에게 말을 좀 바꿔보세요. 마음에 안 들고 존경스럽지 않고 좀 그래도 남편에게 존경하는 말을 하세요. 존댓말도 하시고. 어려우시죠?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도 자식을 축복하세요. 아유, 이 죽을 놈, 나갈 놈, 왼병할 놈, 그런 말. 그래. 우리 한국 민족이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대요.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게, 옛날 우리 어머님 쓰시는 말 보면 진짜 험악할 말이에요. 뭐 육실하련, 그러더라, 연병하련, 하여튼 그런 많이 말했잖아요. 옛날에 얼마나 그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축복의 언어로 바꾸는 거죠. 복 받을 놈 같으니라고.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믿음을 키워가는 중요한 수단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할례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할례를 묵상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실수한 거지만 이것을 샤머니즘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하도 우리 아버지가 이제 바람을 피시고 하니까는요,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갑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찾아간 것은 뭐냐면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은 뭐 하냐면요, 굿해요, 굿. 그래서 징징징. 어렸을 때 굿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면요, 이제 우리 아버지는 뒤집어집니다. 이 미친년이 막 미안합니다 이런 말해서,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더 우리 아버지를 실망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무당이 부적을 써줘요. 부적을 써주면요, 그 부적을 남편의 팬티끈 속에 집어넣으라는 둥, 남편의 옷자락 속에다가 꿰매서 집어넣으라는 둥, 그러면 남편이 돌아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어머님도 그걸 해요. 근데 어쩌다 우리 아버지 그걸 봐요. 그날은 또 뒤집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적이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이를 더 가깝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 샤머니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편이 왜 바람을 피겠냐? 남편이 왜 집을 나가겠느냐? 너 생각해봤냐? 네가 혹시 아내로서 역할을 잘못한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무당 보셨어요? 여러분, 샤머니즘의 큰 특징은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의 책임을 확 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할 의무를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할례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식한테 할례를 받기만 하면은 저절로 그 할례가 무조건 자녀를 유대인으로 만들어버리냐.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나중에 선지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지 육신이 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니네가 할례만 받았다 그래서 다 유대인이냐? 그것이 이제 이 뒤에 가면 선지자들이 막 비판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유아세례예요. 유아세례만 주면은 그 아이가 저절로 복받는 자녀가 되고 저절로 예수 믿는 자녀가 됩니까? 유아세례랑 이 할례는 언약이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인 거예요. 따라서 단순히 할례라는 행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과 약속을 이 자녀에게 계승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담고 있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지혜로운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27장을요, 저는 이제 제주도 가서 묵상을 했어요. 제주도 가서 우리 아들이 연극영화 하는데 저는 참 목사로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었죠. 어쨌든 이제 아들이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빠 나 연극할 거야 그러는데 이놈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때는 좀 방황의 좀 그런 때라서 방법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일단은 믿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자 그러겠어요. 근데 감사한 게요,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아들 여친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우리 아들이 한 연극이 그러니까 1시간 반짜리 연극이에요. 근데 그 1시간 반짜리에 2명이 나와서 대사를 읊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반분의 대사를요 다 외우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왜냐면은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죽어라고 하는 놈이거든요. 근데 저걸 어떻게 다 외웠을까? 저걸 학교 다닐 때 외웠으면 공부 진짜 잘했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런 거 다 차치하고요. 차치하고 어쨌든 아들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제가 아들 아니면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려고 하니까는요 비행기 표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놀러 다니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또 비행기 표도 없어가지고 비싼 비행기 표를 또 끊었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비싼 비행기 끊어가지고 연극은 또 저녁에 하니까 1시간 반짜리 연극 보기 위해서요 이틀을 소요했어요. 가했죠. 하룻밤 또 자야지요. 그러면 투자한 돈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제 아들을 제 믿음의 계승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 믿음의 계승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아들하고 저하고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연극한다는데 아버지가 가보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야 너 신앙생활 잘해라, 너 공부 잘해라 그러면은 그 아버지 말에 설득력이 있겠어요?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간 거예요. 거의 시간을 투자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 마음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을 저는 제 아들이 잘 계승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아들이 그 믿음의 계승을 잘 이어가는 아들이 되면은 좋겠다는 거예요. 좋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제가 이 제주도 가서 17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이삭에게로,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그거예요. 너와 내 자손과 내 후손,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강조하셔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할례라는 행위만 해가지고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커다란 상징이에요. 커다란 상징. 그리고 그 자녀를 믿음의 언약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언약을 자녀에게 계승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지키고 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믿음을 가지셔야지 샤머니적 믿음을 가시면 안 돼요. 할례만 행하면은 저절로 내 자식이 잘 크고, 그냥 세례만 주면은 저 자식이 내 자식이 무조건 훌륭한 신자가 되고, 그런 식의 샤머니즘적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요구하신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 그리고 네가 배운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계승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승하는 거예요. 계승하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또 믿음으로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수준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